예, 저희 교회가 출발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셨던 또 많은 선교와 전도의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만들었던 복음의 하나의 그 비전,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레위인들을 일으키고 많은 헌신한 신학적인 영적 그런 교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고 전혀 뜻하지 않은 가운데 그 레위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주의 신학교에 가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일으키는 또 그런 섬김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매 시간 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보여서 단순한 지식의 전파가 아니라 그 시간에 나와 있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 자리까지 왔는지 주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시간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은혜로 모두가 그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간에 말씀을 기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여러 교포들 100만에 육박하는, 예수님 오시기 200년 300년 전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100만이 넘는 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곳에는 또 유대인 교포들이 5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던 신학적인 큰 발전을 이루었던 그런 도서관과 또 교회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상권을 거머쥐고 아주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았을 텐데 과연 예루살렘을 그렇게 목말라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당연히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교포로 살아가면서 모두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목말라 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절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이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고 이민 땅에 남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스룹바벨과 수많은 사람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려 목숨 걸고 돌아갈 때 그냥 우리 여기가 이민 땅에 직장도 있고 그냥 여기 살아야겠습니다라고 남았던 자들도 상당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와 그 정권의 높은 고위 관직에 이르면서 그들이 살아서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의 마음 속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강렬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교포들이, 디아스포라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다 목마르게 목숨 걸고 사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역사의 모든 순간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다 내버리고 희생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의 힘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내어서 유대인들이 안 하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독일 사람을 시켜서라도 누군가의 경력과 희생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을 역사 속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그 성전이 오늘날 신학적인 중심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인 알리아 운동에 모든 것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힘은 분명히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뺏겼습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계속 돌아오게 할 거면서 왜 무너뜨리게 하십니까? 그것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의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가 형식이 되고 율법주의가 되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데 전부가 아닌 예배, 그것을 주님은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낯설고 물설은 이민 땅에 가서 하나님을 라고는 찾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여정에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기독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나?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렇게 아팠나? 왜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가르쳤나? 수많은 이야기와 구름 먼지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뿌려진 예수의 그 이야기가 완성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 내내 이제 전화기로 계속 뭘 찾아본다든지 전화기로 계속 뭐를 해요.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있었는데 예배 시간 내내 전화기 가지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형식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왔는데 전부를 들여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오긴 오는데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 금방 또 가야 되는 스케줄, 그러니까 one of the schedule이죠. 스케줄화 되어버린 그 예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런 분들이 예배를 안 빠집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모스,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율법주의 유대교에 심취했던 이 사람들은 형식의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에 와서 정말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는데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노모스의 무서운 힘입니다. 율법의 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노모스를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중요한 초점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있다가 섬기고 가는데 누군가는 생명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누군가는 똑같이 하는데 노모스의 율법의 행위만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고기로 많이 태우고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계속 형식만 하고 돌아가는 그 예배 예루살렘 성전을요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서 이민 땅에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다 보호하십니다. 눈물 나는 얘기죠. 그랬을 것 같으면은 보통 여타의 우상숭배의 신들 같으면 다 죽어봐라 하고 다 죽여버릴 텐데 그 포로로 붙잡혀가는 내내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들 가운데 비로소 선지자와 예언자와 복음으로 섬기는 종들을 꼭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그들 통해서 말씀을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형식처럼 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흩어버리시면 그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그 어려움을 겪어갈 때 예수님이 맨발로 그 회복하는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이시죠. 2절에 보면 그것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옛날 남편에게 묶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충격, 눈물, 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스러운지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거죠.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예수 그 이름 부르는데도 응어리진 것이 풀리는 것도 없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노모스 율법이 우리를 묶고 있는 무서운 원수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십니다. 율법주의로 쳐다보니까 이걸 11조 냈는데 왜 회사를 망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떠난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11조 했는데 왜 병이 걸리고 11조 했는데 차 사고가 왜 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원망을 하고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00% 노모스, 율법주의, 형식주의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옛 남편되는 율법주의는 우리를 참 아프게 합니다. 뭐 잘못했기 때문에 너 감기 걸린 거지, 잘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 거지, 계속 이걸 정죄를 합니다. 그런 이 옛 남편은 너무나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나를 학대하고 나를 정죄하고 네가 그런 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늘 정죄를 하게 되죠. 그 율법 노모스를 생명과 같이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나만의 개혁을 일으켜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노모스를 지켜요. 기독교를 안 떠나고 교회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법은 지키는데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옛 남편에 묶여서 사는 거죠. 칼발트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스승되는 하르낙이라든지 이런 완전한 자유주의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적은 없다 찢어버리는 그런 분들인데 그 수제자예요. 수제자였는데 갑자기 프랑스에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유주의 그 신학이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깨달아지는 겁니다. 뭘 말해주냐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해도 생명의 현장 속에 들어와서 예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면 모든 이론이 거짓말이 벗겨져 버립니다. 자유주의 놀이터에서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칼발트가 그 모든 자유주의를 무너뜨리고 새로 주창하고 나오는데 신정통주의라는 것인데 그분도 여전히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참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노모스로 지키는 동안 예배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나를 묶어놓기만 합니다. 죽이기만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피를 흘릴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 그 노모스를 깨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잘 믿어 너희들 헌금 좀 해. 11조 했어? 금요일날 왔어? 이걸로 막 노모스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예배에 오는 그 처절하고 너무나 어려운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 향하는 그 걸음을 예수님이 함께 걸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 안 오면 차 사고 날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불안해서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 그냥 돈 없어질까 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사진 혹시 하나 제가 보내드린 거 있나요? 없으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What is Dill이라고 하는
소말리아 출신의 슈퍼 모델이 있습니다. 보시면 소말리아 아프리카 여인인데 상당히 귀품이 있게 생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형적인 소말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그녀가 뉴욕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난 유명한 패션 모델이 된 현대판 신데렐라로 그렇게 알려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소말리아의 유목민 자녀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하게 다른 소말리아 애들하고 똑같이 자라났습니다. 한 번도 자기 동네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여느 소말리아의 여자아이들이 겪는 것처럼 성적인 학대, 폭력 그런 것들을 다 겪어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아빠가 이 딸을 낙타 5마리를 받고 60대 노인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와리스 디리가 도망쳐 나옵니다. 어디까지 도망오느냐 하면 버스조차도 타본 일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을 밖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많은 학대와 공격과 고통을 받으며 영국으로까지 도망오고 뉴욕까지 도망쳐 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폭행을 당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여권을 위조하기도 하고 위장 결혼도 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소말리아의 아무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살고 있던 여자아이가 영국 뉴욕까지 왔다는 것은 그 과거를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가정부 생활을 거쳐서 맥도날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유명 사진작가가 그녀를 남다르게 봤고 모델을 해보겠느냐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몇 번 찍었는데 그녀가 전 세계에 급부상하는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모델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했고 소말리아는 다 지워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녀가 와리스 디리가 소말리아로 돌아가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자기가 이제 너무 잘 살게 되니까 너무 유명하게지고 자기 동네에 그렇게 살고 있던 그날 악몽과 같은 소말리아의 현실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몸서리치게 생각이 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억압받고 있는 많은 부조리한 그런 억압과 폭압과 그 모든 아픔들을 전 세상에 공개하고 전 세상에 인권을 위한 이슈로 만들어내고 UN 인권 특별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녀를 절박하게 만들고 그냥 잘 살면 되잖아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악몽과 같은 자기를 끌어내리면 내릴 만한 소말리아로 돌아갔을까요? 그건 노모스가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진 것은 그리고 나처럼 불행하게 살고 있는 저 여자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법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법 때문에 내가 고난의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노모스, 율법은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사건을 이슈화시켜서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고발을 합니다. 모세, 너만 하나님과 만나느냐고 고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다 앞으로 오라. 세 사람이 있는데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드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줍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리암을 진 밖에 가두었다가 일주일 후에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용서는 해주는데 문둥병자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진 밖에 가둬놓았다가 돌아오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이 사랑하고 용서는 하는데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정말 빨리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벌을 받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좀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용서해주고 그냥 하지. 일주일 동안 문둥병 그 모습으로 진 밖에 가둬놓는 그 일주일이 왜 필요했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민족 전체가 근신하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훈육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가족들을 살리고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의 법 안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노모스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거짓말하고 또 잘못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고 그래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5대만 맞자. 그래 손바닥 내. 그래 5대만 안 아프게 하자. 그리고 5대를 탁탁 때리면 애가 막 울죠. 그 아파서 물리적인 폭력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노모스에 묶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켜가고 오늘도 주님의 헌신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때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 부딪혔어요. 우리의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해 주나? 그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나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막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제가. 저는 나한테 막 함부로 하고 나한테 막 이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도 다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참 자기 도취 중에 빠져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덜컥 걸린 거예요. 아담이 그 아내가 준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먹고 났는데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와의 죄라고 하지 않고 아담 너의 죄라고 네가 타락한 네가 원죄를 저지른 자라고 말씀하는 게 그냥 가슴에 너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망하잖아요. 왜 내 아들은 내 딸은 저런가? 또 왜 우리 교회 왜 저 성도님은 왜 저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원망을 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또 우리 가정 형편 때문에 또 미국에 살아가는 어떤 조건 때문에 막 원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딱 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미국 형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너 잘못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노모스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노모스는 한치의 타협이 없어요. 다른 게 다 아니고 너의 죄라는 거예요. 너의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자녀가 그런 것도 너의 가정의 물질적인 그 문제도 모든 일하는 것이 아니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배우자만 제대로 만났으면
아니, 너의 죄야. 나는 원수도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노모스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분이 직접 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고 계세요. 우리는 계속 변명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cover up.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막 무화과 나무로 막 가리고 막 숨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변명하고 내가 평생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또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미국에 이런 조건이 없어서 계속 이야기 커버업을 계속 하는데 예수님이 그의 피로 커버링 하세요. 우리는 커버업 하는데 그분은 커버링 덮어주세요. 그냥 벌거벗은 그 위에다가 그분의 피 묻은 생명을 덮어서 그냥 가려주세요. 남이 볼까봐. 그래서 노모스 율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주일날 나오고, 그래서 11조 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참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 약할 때 한 번씩 몸을 의심해 보죠. 몸이 왜 이러지? 옛날하고 좀 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검사해 보니까 암이라고 그래요. 암이라고 그러니까 금방 막 그냥 온몸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노모스는 그래 너 암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모스를 지키면서 암을 넘어서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오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노모스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남편은 그게 엄청난 힘을 주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화란에서 실제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예화로 많이 들려지는데 엘리나라는 78세 된 할머니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50년 동안 담배 피셨어요. 50년 동안 폈는데도 건강한 거예요. 담배 끊는 클리닉에도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담배를 폈으니까 병원에서도 그냥 그렇게 피십시오. 그냥 그러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었어요. 그게 신문 기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끊었느냐. 본인이 78세인데 그 노인센터에서 만난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하고 만난 거예요. 그 연애를 시작했는데 제이슨이라는 노인이 한마디 한 거예요. I like you. 당신이 좋긴 좋아요. 근데 담배 냄새 때문에 내가 좀 같이 있기 힘들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날 저녁부터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이게 유치한 얘기 같은데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에요. 율법이요. 절대 못 지켜요. 그것에 위로받고 율법 안 지키는 데서 살고 있으면 계속 그 어려운 훈육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참고 그런 것들이죠. 우리 아까 성가대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성가대 찬양도 뭐 기술이 필요하고 하모니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성가대 우리 총무는 왜 간식도 안 주나? 우리는 밥도 왜 한 번 안 먹나? 왜 이렇게 카피가 시커먼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화음이 틀릴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다 없어지고 막 소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안 없어지고 성가대가 계속 존속하는 이유는 중요한 성경적, 신학적, 영적 이유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배가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스킬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스킬로 표현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명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연습 시간을 내고 서로 막 옆에 파트가 막 소리 지르대는데 틀린 그 듣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냄새, 또 의견이 다르고
그런데도 그걸 견뎌내고 참으려 내가 다 알죠. 내가 악보 그냥 보면 금방 나오는데 막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우러지는 것이 정말 기술이냐 실력이냐가 아니라 전문인들로 구성되어지는 합창이 생기기 그날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안에 뿌려지는 조그마한 인내, 사랑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고 참아내고 악보를 복사하고 여러 가지 것을 또 견뎌나가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노래의 연습과 노래의 발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노모스를 이루어가는 조그만 사랑의 무수한 파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왔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 율법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그러지 않으셨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참사랑, 성전에서 막 시커멓게 막 매일 고기 태우는 거, 이제 내가 정말 그 냄새 맡기 싫다, 그 찬송 듣기 싫다라고 하시던 아모스서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한탄이 아니라 드릴 것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 예배자의 가정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루터기로 삼는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죽으란 말입니다.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못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You have to be better than Pharisees.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잘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노모스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지켰는데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아니요. New life in Christ. 예수님 어머니 새 생명을 주셨는데 엘가나 할머니처럼 사랑하니까 50년 만에 담배를 끊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서 이런 사랑으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받는 말씀 속에는 그렇게 고통하면서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지금도 흩어져서 보이지 않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도 없이 복음의 자리에 가서 자신을 뜯어서 내어주는 그 사랑의 거룩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노모스를 넘어서서 주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